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하고 바다를 통과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 노래와 춤은 3일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3일 뒤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한 장에 한 번에 기록된 것입니다. 승리와 찬양, 그리고 불행하게도 3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한 장 안에 찬송도 들어있고 원망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일 연속 물 없이 수루 광야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을 먹고 불안감을 달랬을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온 물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점점 바닥을 향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물을 발견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결국은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가 생존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수루라는 말이 그냥 원어적으로는 돌아다니다, 순회하다, 여행하다, 떠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주 고생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 수루 광야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보통 많은 무리가 걷게 되면 하루 동안에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달려간 게 아니라 많은 무리와 함께 일행을 격려하면서 걸어야 되니까 한 20km 정도 걸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광야길을 그들이 하루에 20km 정도 걸었을 텐데 3일을 걸었다면 60여 킬로를 걸은 겁니다. 60km 정도 되면 서울시를 횡단하면 60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60km를 걸었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물은 점점 떨어지고 마침내 목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는 견뎠습니다. 이틀도 견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서 아마도 찬송 소리는 줄어들고 점점 말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감사와 찬송 소리는 줄어들고 점점 분위기가 침체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마라가 물이 있는 곳이었지만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났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루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3일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먹지 못하는 쓴물을 봤을 때 결국은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3일의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잘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3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서 한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자녀를 꾸짖을 때도 내가 너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책망하곤 하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인간이 본성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 같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구체화시키면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단지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고통 앞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 삶에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도 오래 참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 그 이상을 초월해서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믿음이 필요한 때에 그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법궤를 앞세워서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하루 이틀 도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돌라라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숫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법궤를 앞세워서 7일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믿음은 그 무변화의 과정을 견뎌서 마침내 7일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납니다. 또 문둥병자 나아만을 고칠 때에도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7번까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만이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비로소 문둥병이 나았고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제 피부같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년 가뭄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할 때 비가 오는지 구름이 일어나는지 가보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더이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르기를 7번까지 가라. 제가 사원이라면 엄청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또 보내냐. 2번째 갔다 왔습니다. 아니, 없더이다. 3번째, 4번째, 5번째 보내면 정말 불평이 났을 거예요. 없는데 왜 자꾸 보낼까? 7번까지 가라. 7번째 가보니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의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레를 기다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군장을 갖추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초조했습니다. 딱 7일째 됐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울이 주관해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째 기다리지 못했냐고 꾸짖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이래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7일째입니다. 자기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의 한계입니다. 본성이 참아낼 수 있는 한계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또 다른 그 구체적인 표현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42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네, 8절.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마자 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온지라.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냐고.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사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성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7일째 되는 그 날, 사울이 생각할 때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던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물 없이 걸었습니다. 그동안 잘 참았죠.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먹지 못하는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3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혹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이 더욱 필요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받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 씨가 돌짝반에 떨어진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면 곧 배반하는 자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곧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승리 뒤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그 씨가 잠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배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 자신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만 말씀 뒤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그들에게 베푸셨지만 수루 광야에서 물 없이 3일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마라라는 쓴물에 도착하게 이끄신 것일까?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인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3일 광야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성 속에 쉽게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부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3일 광야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 죄성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작은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자신들의 부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 자신이 타락되어 있다라는 그 죄성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일 광야길 그리고 마라에 쓴 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사건, 사고 그리고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려움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일 수도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하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마라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기는 사건과 사고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마라 사건입니다. 수루 광야를 3일간 걸은 것, 그리고 경험하게 된 마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수루 광야 3일 길에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차마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하나님이 쓰는 도구와 수단이 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비난을 이제 한 겁니다.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수단과 도구가 된 일꾼일 뿐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그 근저, 마음, 동기 속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6장 8절에 보면 뒷부분에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얼핏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루 광야 3일 길 앞에서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같은 3일 길을 걸었고 같은 상황 쓴물 앞에서 모세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한 행동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백성이 원망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라라는 사건 앞에서 혹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갖고 혹 우리에게 마라라는 사건이 주어졌다면 그 일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문자 그대로 마음에 와닿습니까? 단지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고난, 고통, 사건 이러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듭니다. 우리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간절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모세는 동일한 환경에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루 광야 사건에서 또는 마라라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6절 시편 34편 시편 34편 6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루 광야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말하라는 쓴물이 주어질 때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4절부터 강조된 말씀인데 조금씩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자,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라는 말에서 6절에 보면 부르짖는다라는 말로 확장됐습니다. 의미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이 단지 구하고 앙망하는 상태에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비록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수루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만사 형통을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루 광야가 기다리고 우리에게도 마라라는 쓴물이 기다립니다. 걸어가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광야길을 결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어려움에 대한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마라란 쓴물에서 모세는 믿음을 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장 출애굽기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 갖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달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그곳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그때 생긴 게 아니라 마라라는 쓴물 곁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그곳에 함께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 나무가 기적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쓴물이 있는 그곳에서 자라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시하고 그 나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코스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예비책을,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는 바다에 의해서 막혀있는 길인데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길로 인도하실 때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거대한 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을 결정적인 순간에 동풍으로 바람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해결할 수 있는 나무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코스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삶의 코스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그렇죠. 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는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 나이가 60이라는 숫자를 갖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거울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거울에 딱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릴 적 봤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나이 자체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사건, 사고가 그러합니다. 70 넘으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너무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입원하게 되고 수술하게 된 것이 살면서 혹시 겪어본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난생 처음 겪는 거라고, 나 병원에 처음 와봤다고, 수술 처음 해보는 거라고 막 이렇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70 될 때까지 병원에 처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일깨워 주는 거라고. 어떻게 70평생 살면서 병원에 처음 올 수 있냐. 대부분은 병원 출입을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복을 받으셨으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이후에 이제 겪게 되는 이 처음 겪어본 일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처음 겪는 그 일에 대한 해결책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러한 코스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 사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다 앞에 섰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다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라라는 쓴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코스들입니다.